요한복음 9장 33절에서 38절. 요한복음 9장 3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이요. 가로되 주여 믿나이 내가 믿나이 하고 절하는지라. 예.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주님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뜬 자는 분명한데 그 자가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였고 제 가운데 있는 죄인임이 분명한데 그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서로 쟁론을 하면서 요한복음 9장 33절에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이것은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 우리 주님에게 그러죠.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에 그들이 우리 주님을 쫓아내어 보내니라. 우리 주님을 보고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난 자가 아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우리를 가르칠 수가 있느냐. 시편 51편 5절을 통해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윗은 자기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 중에 잉태된 그 옛사람을 가진 자이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 중에 잉태한 다윗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온전히 죄 가운데 난 자인데 우리를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이냐? 누가복음 18장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똑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의 것도 뺏은 적이 없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이 세리와는 나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18장 12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요 하루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는 1원도 빼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는 회당,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 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보이는 장소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룬다. 저희는 이미 자기의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어요. 사람에게 이미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기록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아주 열심은 있어요. 10분의 1에 10원짜리 1원짜리도 하나 떼지 않고 다 드리는 그런 율법에 아주 정말 잘 지키는 자들인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지식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뭐예요? 3절에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체가 영원한 소경으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소경들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화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자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박하와 회향과 11조는 엄청나게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자르라 그랬어요. 이 자들은 뭐예요?
밖은 아주 거룩하면서 깨끗한 그릇 같은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이제 똑같이 기도를 하러 갔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막 쳐다보고 하나님이여 하고 나는 남의 것도 뺏지 않았어요. 토색도 안 했어요. 절대로 11조도 떼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늘을 보고 사람들 회당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불쌍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이 눈이 정말 죄인으로 왔으니까 하나님 이 죄인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지금 간절히 날 때부터 소경의 그 눈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 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외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인 육체를 지금 깨달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였어요. 멀리 서서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한 자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소경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예.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그랬죠.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옳다 하는 자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처럼 그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경건하다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스스로 여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을 하지도 않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말씀을 가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세리처럼 소경이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그 믿음의 행함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를 믿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은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앞에 화평을 누린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영과 몸이 같은 유전자가 같은 몸을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마지막 화평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느 누구도 송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도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에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고 스스로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 의로 여기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송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이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하듯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시작된 자예요. 이 소경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임을 자기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한 자가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눈이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고 기도했을 때 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됨을 깨닫게 해서 이제 그 자 안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뜸으로 복음이 시작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 전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진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 독생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진노는 어떤 자에게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임을 깨닫지 못하는 눈뜬 소경들에게 이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을 고친 분은 어떤 자이냐? 요한복음 9장 36절에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그가 누구신지 내가 믿고자 하느냐 했어요. 이분은 누구예요? 로마서 1장 3절이 아닌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는 이사야가 말하는 7장 14절에 이 그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날 때부터 소경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몸을 주시는 이 임마누엘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이제 우리가 이 그를 깨닫고 나면 그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정말 순식간에 오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이분이 오심을 말씀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이 말하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자에게서 유전자를 통해서 잉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마리아에게 나실 것을 천사가 다 보여줬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오실 분인데 어떤 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1장 35절이요. 능력을 덮으신 거룩한 자. 이 자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날 때부터 소경을 눈뜨게 한 자였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을 덮으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그분 안에 보니까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서 오신 가운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인데 그 주님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이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는 오셨지만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마지막 영광 가운데 올려가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죄송해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요. 그는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는 없도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다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믿음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셨는데 가심 그대로 다시 오심을 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그는 요한복음 9장 37절이 말하는 내가 그를 보았다는 이 그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가 마태복음 11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 말씀을 숨기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세상의 지혜와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숨기고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 말씀을 나타내시고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아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라는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고 저희라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허락된 자에게는 말씀으로 넉넉히 주지만 허락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아서 허락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로라. 내가 이 너를 눈뜨게 한 내가 그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도 수가성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 자기 남편이 아니님을 알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 그를 깨달았어요. 그는 부활 후에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 후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눈뜨게 한 이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8절에 가로되 주여 나는 네가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는 거예요. 이 내가 믿는 이는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7절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가로되 주여 이 소경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믿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하고 절을 했는데 이 그가 지금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희에게 믿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지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실상의 몸을 주의 영광으로 보일 때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해놓은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끝날에는 그때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보게 하시고 나는 본다고 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소경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병이어. 먼저 소경이 눈을 뜨는 단계가 오병이어 단계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오병이어. 이것은 본질의 불법을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오는 믿음의 영이 오는 때가 오병이어 단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칠병이어는 참하늘의 영광의 고난이에요. 멜기세덱 주를 우리가 알고 나니까 우리 안에 딱 달라붙는 가나안의 7 정욕이 있는데 그 7 정욕의 수장은 누시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모든 사람들이 축사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남은 조각이 12강주리가 됐다는 거예요. 축사된 십자가 죽음 후에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이 말하는 말씀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오병이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이제 구원받은 예수라는 물고기 2마리의 그 물고기체의 구원의 상들이 보리라는 그리스도가 된 것이 지금 오병이어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칠병이어는 그래서 오병이어는 이제 구드라 자녀와 유대인의 구원의 상이에요. 그리고 칠병이어는 우리 제사장 온영 아들의 상이고 칠병이어를 보면 마태복음 15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칠병이어는 7째 날이 안식이에요. 떡 7개와 생선 2마리라고 그랬어요. 2마리라고도 딱 안 했어요. 2마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떡은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하는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는 떡이 아니에요. 이 떡은 어떤 떡이에요? 멜기세덱의 참하늘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의 말씀이에요. 보좌 우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7개. 7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 땅에 이제 2번째 포도 농사를 통해서 지어지는 육신 정복을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통해서 자기의 그 8이라는 숫자의 구원의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새 땅에 다시 농사를 짓는다 그랬어요. 포도 농사를. 그때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육신 정복의 농사인데 그때 셈과 야벳과 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확장으로 나오지만 함은 이때 7 정욕의 이제 수장이 돼버려요. 가나안의 아비가 되죠. 이때 지금 7째 날에 떡 7개라는 7째 날의 비밀의 지금 육신 정복의 단계를 지금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떡이 몇 개이냐? 가로되 7개와 생선이 작은 생선, 그것도 큰 생선도 아니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떡 7개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아들들이 이제 7째 날의 비밀을 우리가 육체를 멸하고 소경의 눈을 뜬 자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몸을 완성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 말하는 7째 날에 관한 안식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떡 7개의 비밀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룰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이요.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지금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듯이 마지막 농사를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땡볕에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여름에 햇볕에 고난을 받고 광합성 빛을 받고 이제 추수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열매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마지막 그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거룩한 7째 날에 복을 말하고 있어요.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는 날. 이 날이 안식인데 지금 칠병의 7개라는 7이라는 숫자가 이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마태복음 15장 34절로 가면 작은 생선. 제사장의 수는 작다는 거예요. 아들과 온영으로 갈 자는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비로 구원받은 아버지 세례로 구원받을 자들은 작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생선 2마리 하나님의 왕족의 혈통을 이을 아들들은 작고 이 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뭐라고 그래서 7천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의 제사장. 이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떡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부터 계속 말하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51절까지 이 내용이잖아요. 이 칠병예의 말씀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34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44절로 가보겠습니다. 44절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51절도 보겠습니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이 지금 칠병예에서 말하는 떡 7개의 비밀이에요. 떡 7개의 비밀이고 작은 생선 2마리. 지금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의 말씀. 성경에는 지금 7째 날에 칠병예의 일곱을 뜻하는 이런 말씀을 내가 아내가 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 헵시바다, 뷸라다 이런 말씀들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7째 날의 안식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선 2마리는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나는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 그랬어요. 지금 작은 생선에는 뼈가 있어요, 없어요?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생선 2마리는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으로 지금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안식의 비밀로 창조되지 않는 세계 창세 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 살이라는 신령한 몸에 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무리를 명하사,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지금 잔디에 앉은 무리는 아니잖아요. 이미 잔디에 앉은 자가 육체를 깨닫고 이제 이 무리는 어떤 자들이냐? 변동될 마지막 아내들이에요. 아내 될 자들이에요. 부활의 자녀들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질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제 새 땅이에요. 잔디라는 것은 다 해결하고 날 때부터 소경을 해결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이 땅은 새 땅. 이제 잔디가 아니라 경작되지 않은 땅인데 이 땅에 씨를 스며서 이제 육신 농사만 우리가 잘 지으면 수장되는 몸으로 나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 앉게 하시사. 36절로 가보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 주었다. 제자들이 먼저 이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여기 모인 무리들, 아내 될 자들, 아들들, 마지막 이제 변동된 몸을 가질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사된 말씀은 지금 보증된 말씀이에요.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이죠. 보내심을 받은 7세계의 말씀, 7영, 7뿔, 7교회, 7촛대 말씀,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 이 어린 양은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예리한 말씀이죠. 7눈. 우리는 이제 시온에 다 오를 자들이에요. 시온에 오를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7째 날에 안식을 몸으로 이룰 자들이 시온에 오를 자들이에요. 7눈을 가진 자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은 지금 몸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7영은 지금 하나의 영,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완전한 몸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7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지금 축사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칠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칠병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 단계는 생명나무 과목을 먹는 단계예요. 그래서 먹은 자들이 3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칠병열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우리가 오병이의 말씀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라고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믿음의 행함 후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배가 너무 부르고 남은 그 말씀이 12강주리가 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7병이어까지 잘하라 그랬어요. 5병이어서도. 그런데 지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이제 측량할 수 없는 참하늘 세계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남으니까 7강주리에 차게 두었더라. 7강주리는 마지막 우리가 일곱째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떤 영광이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7강주리에 차게 두었더라. 영의 순환의 몸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38절로 가보겠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에 여자와 아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제 5병에서 육체를 멸하고 이제 7병으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에 4,000명이었더라. 4,000은 이제 우리가 완전한 육신 정복까지 끝내고 남아서 완전함을 이룰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5병여와 7병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육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육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이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는 혈과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비밀 외에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마지막 온 인류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자에게 말한 것이고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닌 자라고 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소경이 반드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만이 실로암에 갈 수가 있어요. 소경된 자라고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아닌 자는 실로암에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직접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어요. 병원은 아픈 자가 가지 아프지 않은 자는 갈 필요가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자만이 실로암에 갈 필요가 있지 소경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라에게야 이 병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은 반드시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 갈 것이고 소경이 아니면 실로암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죄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깨달아야만이 그 아들이 왜 오셨는가를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몸에 죄를 정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실로암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봐도 제자들은 이 복음 외에는 사도행전에도 전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보내신 목적의 참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이미 그냥 다 높여놓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후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끝난 것으로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한 걸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굳은 일을 다 할지라도 본질의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눈을 뜨지 않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이 소경을 깨닫고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마지막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찾는 사람 말일에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찾아가는 실로암으로 가서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풀어서 복음을 전해놨는데 날 때부터 소경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그냥 일어나서 걷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의 원뜻을 모르고 정말 눈을 떠서 본 세상을 봤다는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실상으로 보여지는 눈을 갖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라고 지금 모든 사람이 거기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사와 이적 속에서는 본질의 육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육체를 깨달았다면 실로암이라는 십자가로 가야만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어둠이라는 곳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춰줘서 예수님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 5절을 통해서도 빛 속에 사람의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세상의 빛을 깨닫고 생명의 빛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돼야 돼요. 세상의 빛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목적을 깨닫고 십자가 후에 생명의 빛이 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이제 참빛인데 제사장 아들들이 이제 이 빛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감추어 놓았던 이 빛이 마지막 이제 다섯째 날에 와서 이제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복음이 감춰졌다가 그때 나와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있음을 알고 이 복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질 생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림자 세계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9절이 말하는 참빛이 세상의 빛을 깨닫고 참빛으로 나가서 모든 이 참빛이 마지막 구원의 비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참빛이 생명의 빛이죠. 이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우리 안에서 참빛이 비춰져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화평의 몸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십자가 도의 말씀이었어요. 참빛은 아까 칠병이어가 말하는 참하늘의 말씀으로 이 참빛을 받아야만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빛은 일곱 세계를 통해서도 이 빛의 세계가 어떤 빛이었어요? 일곱 등불의 세계였잖아요. 이 일곱 등불을 깨닫고 우리 몸의 마지막 이제 소재가 어떤 빛이었어요? 이 빛과 사랑으로 융합이 되잖아요. 이 참빛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냈죠.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마지막 이 뜻의 비밀을 알리신 목적은 하나님의 에베소 1장 9절이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데 이것을 드러내셨다. 이 경륜을 드러내셨어요. 에베소서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이제 드러내셨어요. 왜 드러내셨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먼저는 이스마엘이 이제 율법의 아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깨달아서 진리로 나가게끔 율법의 아들 이스마엘을 먼저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마지막 진리로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반드시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으로 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는 결국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두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진리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율법을 낳기 전에는 엘리에셀 종을 두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다. 자식이 없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 자기의 이제 율법으로 끝까지 차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약속을 이룰 길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참 율법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참 율법에 이스마엘에 들어왔어요. 이 참 율법에 들어와서 이제 그 율법을 깨닫고 이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참 율법에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4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14라는 비밀을 우리는 잘 알죠. 이제 계시록에 가면 14의 비밀도 나오고 14라는 기간이 차고 나니까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죠. 14년이 지나면 몇 년이에요? 100세. 100세 때 누구를 줘요? 완전한 율법에 들어와서 이스마엘 단계에서 완전한 율법을 이제 차고 나니까 100세가 돼서 온영이라는 이삭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제 할례 언약을 주시죠. 육적 몸을 벗으라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이스마엘을 완전히 깨닫고 믿음의 행함을 해서 이제 완전한 자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체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삭을 100세에 주시고 이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를 받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너희도 이 날 때부터 소경의 육체의 죄를 깨닫고 반드시 깨달았다면 실로암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갈 필요가 없겠죠. 그 몸을 가지고 그냥 사망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바리새인은 율법의 참 율법에서 이스마엘에서 참 율법에 들어왔으면 이삭으로 진리로 나가야 되는데 참 율법에서 그게 다 완전한 줄 알고 나가지 못하는 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그 겉은 굉장히 거룩하고 완벽한 자이지만 세리처럼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날 때부터 소경의 몸을 깨닫고 자기가 눈뜨기를 원하는 세리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세리가
너보다 훨씬 나은 의라는 것을 칭하셨어요.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 이런 깊은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을 다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았기에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을 통해서 완전한 몸인 멜기세덱을 알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 우리를 낳기만 하면 되는 그 말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와 합한 죽으심으로 부활과 연합한 자로 이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만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마지막 메인 테바의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